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이 이 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의 누군가의 마지막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가 또 수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절대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를 친히 인도하였던 나를 너희는 꼭 기억해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부탁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도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앞둔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과 그 뜻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과 당부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당부와 어떤 권면을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권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둔 순간의 고별 설교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당부입니다. 이 모세와 동일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며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또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하며 대적할 만한 세력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의 시간을 보내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왔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되었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는 많이 자라나는 청소년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전 세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다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주역들이 이제는 서서 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적 체험과 간증을 고백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인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이 14절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끝에 죽음을 앞두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 놓아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15절에 색칠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이제는 해야 할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며 나갈 것인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삶은 모든 영역들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교라는 것이 없었죠. 저마다 하나 이상의 신들을 섬기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주변의 나라 민족들처럼 다른 신들을 혼합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시대의 이 다음 세대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모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에 16절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와 함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있었으니,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으니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그들의 삶에 신앙의 고백을 흐려지게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을 흔드는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잘 갖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종교적인 행위만 남고,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혼합하여 함께 믿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전능자이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음 젊은이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이 주는 그 훈련 또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어려움이나 특별한 고난 없이 이 자라난 세대가 지금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게 다음 세대들은 이들이 친히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주변에 퍼져서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에 더욱더 아마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었기에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큰 우상 숭배의 그 문화 앞에 그저 마음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를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너희는 치워버려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그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요구와 호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겸하여 섬길지 우리는 선택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이들은 더 큰 유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너무나 쉽게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 그 부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상한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우상 앞에 빼앗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신앙 고민 상담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 문화가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청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유명한 카페들, 또 유명한 음식점들을 가면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곳에 예약을 해놓거나 기다리는 것을 웨이팅을 해놓은 다음에는 항상 그 주변에 이러한 유명한 음식점 주변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는 놀이들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타로점을 보는 것, 그것이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웨이팅 시간 동안 타로점 같은 데서 재미삼아서 점도 보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위안도 얻고 또 그곳에서 커플들은 궁합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청년들 모두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이러한 타로점 또 우상들의 이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당당히 믿음을 말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친구들에게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 속에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그저 장난인데 뭐 하나의 문화 놀이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까? 수많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어디 이런 타로점 뿐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신들,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범죄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형태를 섬기러 절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그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우편과 좌편, 돈과 명예와 쾌락이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과 이 땅에서의 번영의 욕망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주 보아축제를 통해서 준비된 드라마팀의 스킷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욕망의 친구, 물질의 친구, 명예의 친구. 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세상의 문화들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어느덧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우리의 삶에 어느덧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우리 안에 돈이면, 명예면, 안정적인 것이면, 평안을 추구하며 이 땅을 바라보는 이들이 우리 안에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주관학기는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과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짓 우상들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로 세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고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주변 이방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보내게 했고 지금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했는지 주변 나라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주변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윤리적,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말로만이 아닌 정통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형식적인 것뿐만 아닌 너희의 다짐과 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믿음을 이제는 보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25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이것은 생명을 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적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흘러가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드리라라는 이 언약을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율법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삶 가운데에 매주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의 예배, 삶의 자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또 나는 교회 다녀, 이러한 어떤 겉으로 이야기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구별된 말씀 따라 살아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우리 성도님들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할로윈, 이 10월 마지막이 되면, 11월 초가 되면 할로윈 축제로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함께하는 이 할로윈 축제에 유치원, 또 학교, 카페 등등등의 많은 이들이 또 이 귀신들의 분장, 데코를 하고 이것들을 즐기고 또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2년 전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살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홀리윈, 거룩이 세상을 이기다라는 주제로 이 10월이 되면 매년 우리 청년부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약 2주간의 거룩 챌린지,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새벽 저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할로윈 데이 날은 홀리윈 축제를 열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낸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나간 이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가는 이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자 하는 이 몸부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작은 영향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와 열방의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 또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 이 권면과 호소에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곳인가 하면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2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사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 이것들을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바로 세겜에서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주간 또 매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려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또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 마지막 부탁,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오늘도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